만약 당신의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의 원인 모를 질병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불교식 조상 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들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이생에 있지 않고 과거생이나 조상의 업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질병, 계속 반복되는 사고와 불운, 가족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기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업보와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이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문, 조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어변, 즉 업보의 인연도 포함합니다. 조상의 선악한 행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의 행위가 다시 조상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 업보의 순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의 업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현생의 업보와 조상의 업보가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현생에서 큰 악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상의 어떤 행위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 등의 오계를 어긴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무고한 생명을 해친 살생업,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도둑업, 가정을 파괴한 사음업 등은 그 업력이 매우 강해서 몇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를 회방하거나 삼보를 모독한 업, 부모님께 불효한 업, 스승을 배반한 업 등도 매우 무거운 업보를 남깁니다. 이런 업보들이 쌓이면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상의 업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불행이 가족 내에서 반복됩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비슷한 패턴의 질병이나 사고가 반복됩니다. 셋째, 밤에 아이가 자주 놀라거나 악몽을 꿉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장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넷째,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변합니다. 원래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가정 전체의 운이 계속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보고 적절한 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식 조상 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49제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따로 49제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고 조상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육류나 어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채식 위주의 공양을 올립니다.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며 맑은 물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치장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을 읽으며 조상의 업장 소멸과 극락왕생을 빕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는 것이 예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비심다란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면 역대 조상님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 조상이 지은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조상의 해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보가 깊고 무거울수록 더 오랫동안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매월 조상의 기일에 간단한 천도제를 지내고 1년에 한두 번은 큰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보살님께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몇 분이라도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조상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조상의 이름으로 하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방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조상이 살생업을 지었다면 방생공덕으로 그 업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을 베껴 쓰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줍니다. 법보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불상이나 탑을 건립하거나 수리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런 공덕들을 조상에게 회양할 때는 회양문을 읽습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회양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조상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악업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조상 천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조상 천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아이의 건강이 호전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서서히 나아지고 아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밤에 잘 자게 되고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격도 차차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변화합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듭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순조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상 천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속이나 민간 신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조상 천도는 정확한 교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허황된 굿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조상 천도를 핑계로 미신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조상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업보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조상 탓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생 업보나 현생의 행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제와 함께 의료적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 천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천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후손에게 좋은 업보를 남기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조상 천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변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변은 매우 깊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상 천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운의 호전만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각성 등을 얻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과 동시에 조상의 업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에 대한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고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끝으로 조상 천도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낼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경험 있는 스님이나 불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며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의 원인 모를 질병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불교식 조상 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들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이 생에 있지 않고 과거생이나 조상의 업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질병, 계속 반복되는 사고와 불운, 가족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기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업보와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이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문, 조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어변, 즉 업보의 인연도 포함합니다. 조상의 선악한 행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의 행위가 다시 조상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
업보의 순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의 업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현생의 업보와 조상의 업보가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현생에서 큰 악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상의 어떤 행위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두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 등의 오계를 어긴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무고한 생명을 해친 살생업,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도둑업, 가정을 파괴한 사음업 등은 그 업력이 매우 강해서 몇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를 회방하거나 삼보를 모독한 업, 부모님께 불효한 업, 스승을 배반한 업 등도 매우 무거운 업보를 남깁니다. 이런 업보들이 쌓이면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상의 업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불행이 가족 내에서 반복됩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비슷한 패턴의 질병이나 사고가 반복됩니다. 셋째, 밤에 아이가 자주 놀라거나 악몽을 꿉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장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넷째,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변합니다. 원래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가정 전체의 운이 계속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보고 적절한 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식 조상 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49제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따로 49제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고 조상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육류나 어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채식 위주의 공양을 올립니다.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며 맑은 물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지장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을 읽으며 조상의 업장 소멸과 극락왕생을 빕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는 것이 예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비심다란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면 역대 조상님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 조상이 지은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조상의 해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보가 깊고 무거울수록 더 오랫동안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매월 조상의 기일에 간단한 천도제를 지내고 1년에 한두 번은 큰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보살님께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몇 분이라도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조상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조상의 이름으로 하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방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조상이 살생업을 지었다면 방생공덕으로 그 업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을 베껴 쓰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줍니다. 법보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불상이나 탑을 건립하거나 수리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런 공덕들을 조상에게 회양할 때는 회양문을 읽습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회양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조상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악업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조상 천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조상 천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아이의 건강이 호전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서서히 나아지고 아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밤에 잘 자게 되고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격도 차차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변화합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듭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순조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상 천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속이나 민간 신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조상 천도는 정확한 교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허황된 굿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조상 천도를 핑계로 미신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조상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업보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조상 탓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생 업보나 현생의 행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제와 함께 의료적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 천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천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후손에게 좋은 업보를 남기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조상 천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변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변은 매우 깊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상 천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운의 호전만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각성 등을 얻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과 동시에 조상의 업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에 대한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고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끝으로 조상 천도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낼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경험 있는 스님이나 불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며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의 원인 모를 질병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불교식 조상 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들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이 생에 있지 않고 과거생이나 조상의 업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질병, 계속 반복되는 사고와 불운, 가족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기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업보와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이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문, 조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어변, 즉 업보의 인연도 포함합니다. 조상의 선악한 행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의 행위가 다시 조상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 업보의 순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의 업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현생의 업보와 조상의 업보가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현생에서 큰 악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상의 어떤 행위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 등의 오계를 어긴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무고한 생명을 해친 살생업,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도둑업, 가정을 파괴한 사음업 등은 그 업력이 매우 강해서 몇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를 회방하거나 삼보를 모독한 업, 부모님께 불효한 업, 스승을 배반한 업 등도 매우 무거운 업보를 남깁니다. 이런 업보들이 쌓이면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상의 업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불행이 가족 내에서 반복됩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비슷한 패턴의 질병이나 사고가 반복됩니다. 셋째, 밤에 아이가 자주 놀라거나 악몽을 꿉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장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넷째,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변합니다. 원래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가정 전체의 운이 계속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보고 적절한 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식 조상 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49제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따로 49제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고 조상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육류나 어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채식 위주의 공양을 올립니다.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며 맑은 물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지장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을 읽으며 조상의 업장 소멸과 극락왕생을 빕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는 것이 예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비심다란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면 역대 조상님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 조상이 지은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조상의 해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보가 깊고 무거울수록 더 오랫동안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매월 조상의 기일에 간단한 천도제를 지내고 1년에 한두 번은 큰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보살님께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몇 분이라도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조상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조상의 이름으로 하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방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조상이 살생업을 지었다면 방생공덕으로 그 업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을 베껴 쓰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줍니다. 법 보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불상이나 탑을 건립하거나 수리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런 공덕들을 조상에게 회향할 때는 회향문을 읽습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회향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조상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악업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조상 천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조상 천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아이의 건강이 호전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서서히 나아지고 아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밤에 잘 자게 되고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격도 차차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변화합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듭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순조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상 천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속이나 민간 신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조상 천도는 정확한 교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허황된 굿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조상 천도를 핑계로 미신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조상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업보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조상 탓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생 업보나 현생의 행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제와 함께 의료적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 천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천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후손에게 좋은 업보를 남기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조상 천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변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변은 매우 깊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상 천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운의 호전만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각성 등을 얻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과 동시에 조상의 업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에 대한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고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라옵니다. 끝으로 조상 천도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낼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경험 있는 스님이나 불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며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의 원인 모를 질병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불교식 조상 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들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이 생에 있지 않고 과거생이나 조상의 업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질병, 계속 반복되는 사고와 불운, 가족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기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업보와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이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문, 조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어변, 즉 업보의 인연도 포함합니다. 조상의 선악한 행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의 행위가 다시 조상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 업보의 순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의 업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현생의 업보와 조상의 업보가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현생에서 큰 악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상의 어떤 행위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 등의 오계를 어긴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무고한 생명을 해친 살생업,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도둑업, 가정을 파괴한 사음업 등은 그 업력이 매우 강해서 몇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를 회방하거나 삼보를 모독한 업, 부모님께 불효한 업, 스승을 배반한 업 등도 매우 무거운 업보를 남깁니다. 이런 업보들이 쌓이면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상의 업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불행이 가족 내에서 반복됩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비슷한 패턴의 질병이나 사고가 반복됩니다. 셋째, 밤에 아이가 자주 놀라거나 악몽을 꿉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장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넷째,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변합니다. 원래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가정 전체의 운이 계속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보고 적절한 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식 조상 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49제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따로 49제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고 조상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육류나 어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채식 위주의 공양을 올립니다.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며 맑은 물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치장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을 읽으며 조상의 업장 소멸과 극락왕생을 빕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는 것이 예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비심다란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면 역대 조상님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 조상이 지은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조상의 해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보가 깊고 무거울수록 더 오랫동안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매월 조상의 기일에 간단한 천도제를 지내고 1년에 한두 번은 큰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보살님께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몇 분이라도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조상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조상의 이름으로 하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방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조상이 살생업을 지었다면 방생공덕으로 그 업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을 베껴 쓰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줍니다. 법보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불상이나 탑을 건립하거나 수리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런 공덕들을 조상에게 회양할 때는 회양문을 읽습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회양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조상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악업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조상 천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조상 천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아이의 건강이 호전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서서히 나아지고 아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밤에 잘 자게 되고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격도 차차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변화합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듭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순조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상 천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속이나 민간 신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조상 천도는 정확한 교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허황된 굿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조상 천도를 핑계로 미신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조상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업보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조상 탓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생 업보나 현생의 행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제와 함께 의료적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 천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천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후손에게 좋은 업보를 남기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조상 천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변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변은 매우 깊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상 천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운의 호전만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각성 등을 얻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과 동시에 조상의 업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에 대한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고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끝으로 조상 천도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낼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경험 있는 스님이나 불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며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의 원인 모를 질병과 조상의 업보, 그리고 불교식 조상 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들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이 생에 있지 않고 과거생이나 조상의 업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이의 질병, 계속 반복되는 사고와 불운, 가족 전체를 감싸는 무거운 기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업보와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행위가 만든 결과이며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문, 조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업연, 즉 업보의 인연도 포함합니다. 조상의 선악한 행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후손의 행위가 다시 조상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 업보의 순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조상의 업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현생의 업보와 조상의 업보가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현생에서 큰 악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온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상의 어떤 행위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 등의 오계를 어긴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무고한 생명을 해친 살생업,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은 도둑업, 가정을 파괴한 사음업 등은 그 업력이 매우 강해서 몇 대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교를 회방하거나 삼보를 모독한 업, 부모님께 불효한 업, 스승을 배반한 업 등도 매우 무거운 업보를 남깁니다. 이런 업보들이 쌓이면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상의 업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됩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불행이 가족 내에서 반복됩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비슷한 패턴의 질병이나 사고가 반복됩니다. 셋째, 밤에 아이가 자주 놀라거나 악몽을 꿉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특정 장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넷째, 아이의 성격이 갑자기 변합니다. 원래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섯째, 가정 전체의 운이 계속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 조상의 업보를 의심해보고 적절한 천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식 조상 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49제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후 49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이라면 따로 49제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고 조상이 지은 업보를 참회하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육류나 어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정성스럽게 만든 채식 위주의 공양을 올립니다.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며 맑은 물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지장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을 읽으며 조상의 업장 소멸과 극락왕생을 빕니다. 특히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는 것이 예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비심다란이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른다면 역대 조상님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 조상이 지은 업보에 대한 참회의 마음, 조상의 해탈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업보가 깊고 무거울수록 더 오랫동안 더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매월 조상의 기일에 간단한 천도제를 지내고 1년에 한두 번은 큰 천도제를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보살님께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몇 분이라도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조상의 이름으로 보시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조상의 이름으로 하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방생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이 됩니다. 특히 조상이 살생업을 지었다면 방생공덕으로 그 업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전을 베껴 쓰거나 인쇄하여 나누어 줍니다. 법 보시는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불상이나 탑을 건립하거나 수리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런 공덕들을 조상에게 회양할 때는 회양문을 읽습니다.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회양할 때는 자신의 공덕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조상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로운 악업을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키고 십선업을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조상 천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조상 천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아이의 건강이 호전됩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서서히 나아지고 아이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밤에 잘 자게 되고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성격도 차차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변화합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듭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순조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상 천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무속이나 민간 신앙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의 조상 천도는 정확한 교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허황된 굿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조상 천도를 핑계로 미신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을 보거나 부적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조상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자신의 업보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모두 조상 탓은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생 업보나 현생의 행위도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천도제를 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제와 함께 의료적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 천도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실천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조상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후손에게 좋은 업보를 남기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조상 천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변도 무시할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변은 매우 깊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업보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과 후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상 천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나 운의 호전만이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각성 등을 얻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과 동시에 조상의 업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에 대한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고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수행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끝으로 조상 천도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낼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경험 있는 스님이나 불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들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조상님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며 모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